오늘은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19장에는 도피성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피성의 말씀. 이 도피성의 말씀은 민수기 35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하여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반복하여 강조하여 말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데 왜 또 반복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합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반복함으로 훈련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할 때 훈련되어지거든요. 반복하여 훈련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훈련되어집니다. 훈련되어지면 변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반복하여 말씀한다는 것이죠. 도피성의 말씀입니다.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 여섯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에서는 반복하여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하며 강력하게 계속하여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계명을 통하여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살인하는 자, 고의로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고의가 아니다면 실수나 부지 중에 저지른 살인은 살 수 있다라고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도피성으로 피하여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인자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도피성으로 피하여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게 가나안을 분배하게 하실 때에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지역의 분배를 받지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는 그 각각의 성읍들을 분배받도록 하였습니다. 흩어져서 48성읍으로 그 레위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레인이 받은 48성읍 중에서 도피성 6성읍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이 무엇이라고요? 11절 살인한 자가 피하여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살인하였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죽어 마땅한 자였으나 피하면 산다. 피하면 산다는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는 구원의 성읍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도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피하면 산다는 언약을 믿고 피하여 도망한다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도피성. 신명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피하여 언약을 믿어 산다는 그 구원의 성읍은 어떻게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 가는 길이 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했잖아요. 피해야 되잖아요. 왜 피해야 되냐 그러면은 살인을 했을 때에 피해 보복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피해 보복자를 피하여 도망해야 되는데 그 도피성이 멀리 있으면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성의 길이
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도 새 성읍이 도피성이다. 그리고 요단을 건넌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도 새 성읍이 도피성이다. 멀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도피성은요 멀리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닦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멀지 않지만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쉽게 하기 위하여 길을 닦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말씀입니다. 그 7절 말씀은 도피성의 성읍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도피성은 어떠한 곳이냐 그러면은 산지에 있다, 산지에 있다, 산지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지에 있다는 것은 도피성은 어디서나 잘 보이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도피성의 길은 쉽게 갈 수 있도록 닦아져 있습니다. 도피성은 잘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민수기 35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에 있었죠. 쉽게 갈 수 있었죠. 잘 보였죠. 무엇이요? 도피성이 언약을 믿고 피하면 산다는 언약을 믿고 도망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도피성이 가까이에 쉽게 잘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이 도피성의 은혜는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타국인과 거류민에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피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피하면 구원을 얻는 성읍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피하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피하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한 자는요 계속 그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도피성이 어떠한 곳입니까? 멀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어디서나 잘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여 있어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도피성은 누구나 피하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속 거해야지만이 사는 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도피성으로 피하여 도피성 안에 계속 거하는 자는 누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35장 2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살인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살인한 자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있어요. 어떠한 소식이 이 살인자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냐 그러면은 죽었다. 누가 죽었다는 소식이?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자기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라. 쉽게
속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기서 나오는 속전이라는 것은 합의금을 말하는 거지. 살인한 자가 그래도 다행히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살인당한 그 보복자에게 주어서 합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합의할 수 없다고. 오직 그 살인자가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무엇뿐이냐?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이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 살인한 자의 죄는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으로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다. 피하면은 됩니다. 피하면은 됩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었죠. 보이기 좋은 곳에 있었죠. 가는 길이 쉬웠죠. 누구나 피하면은 살았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살죠.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으로는 또 자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누구나 피하면은 살았는데 11절 12절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려 죽였다.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자는 아무리 도피성으로 피하였다 하더라도 피하였던 그 도피성에서 잡아다가 다시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도피성에 피하기만 하면 산다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하였다면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자다. 자, 이 말씀 우리에게 비춰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죄를 짓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은 이 죄는 어떠한 죄가 있냐 그러면은 실수와 부지 중에 지은 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괜찮아. 그런데 우리의 죄는 실수와 부지 중에 지은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도 있습니까?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얼굴 봐봐요.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아니, 중요한 것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실수나 부지 중에 있는 죄를 지으면 피하기만 하면 사는데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 차 있는 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죄 어찌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절망이에요. 나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이에요. 조금 소망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실수나 부지 중에 있는 죄, 그래. 어찌할 수 있겠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더 가득 찬 것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아무리 피하였다 하더라도 죽여라. 소망이 없네요. 어찌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고요? 은혜다. 그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34절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시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 용서해 주셔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은혜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것은 어떠한 죄라는 것입니까? 부의지 중에 실수로 한 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보실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어떻게 보시냐? 실수와 부지 중에 지은 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무슨 죄가 되어졌냐 그러면은 실수와 부지 중에 지은 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저들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라고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분명한 실수와 부지 중의 죄도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은혜의 복음을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실수나 부지 중에 지은 죄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역사입니다. 그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그 계획적인 죄조차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너의 죄는 다 사함이 되어졌기 때문에 너는 뭐하라? 자유해라. 대제사장의 죽음의 소식이 들렸으며 그 소식을 통하여 모든 이는 도피성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하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복음은 누구든지 초청합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시는 분이다. 길이 되신다. 도피성의 길이 되신다. 그 도피성의 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쉽고 가벼운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이 되십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그 길은 쉬운 길, 가벼운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피하면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피하면, 누구든지 믿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지었으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그것조차도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피하여 산자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하여 산자된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하드립니다. 축하받을 만하죠.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죄인이었으나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어요. 피하여 산자가 되어졌으니 이제 그 도피성의 은혜 가운데에 계속 거하여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피하여 산 자, 계속 거하여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자,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신명기 19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피하여 산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피하여 살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계속 거하는 자입니다.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재판장은 그가 그의 형제에게 하라고 계획한 대로 그에게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치라. 아멘. 산자 되어졌으며 그 도피성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계속 거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요, 거짓 증거하지 않는 자, 위증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여서 위증하여서 생명을 헤아려 하였다면 무엇으로 갚으라는 것입니까?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거짓 증거하여 위증하는 자,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고 생명을 헤아려고 했다면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거짓 증거하여 위증하여서 눈이 손과 발을 헤아려 하였다면 무엇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눈과 이와 손과 발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자, 위증하는 자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증거하는 자, 위증하는 자를 계시록에서는 어떠한 자라 말씀하냐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증거 위증하는 자 뭐 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 그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에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냐 그러면은 거짓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적인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거나 복음에 대하여 위증하는 자가 어떠한 자다? 거짓 증거자. 그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 간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거짓말한 거 다 아세요. 그래도 그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도피성의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자, 계속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받고 누리고 있는 그 도피성의 은혜, 복음의 은혜에 거짓 증거자, 위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참된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볼까요? 고백합시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이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는 어떠한 것이다? 믿을 만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절 우리는 본 자, 우리는 듣고 본 자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분명히 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실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을 때에 그 증거를 들은 자, 본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에? 믿을 때. 믿는 자 맞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본 사람이 무엇이에요? 증인이잖아요. 듣고 본 자가 누구라고요?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증인되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합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가 나의 후에도 없다. 너희들 들었잖아. 너희들을 알게 되었잖아. 깨닫게 된 믿게 되었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다? 나의 증인이다. 나의 증인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십자가 부활에 믿을 만한 증거를 믿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기에 너희들은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도피성의 은혜와 그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하십니다. 위증하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것, 참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 진자 외식하는 서기관
들어가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누가 나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공한 사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또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너희들은 외식하는 것이다. 외식하는 자다. 아니, 성공했으면 됐잖아요. 인정받았으면 됐잖아요. 성공하고 인정받았으면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았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께서 외식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그들이 외식하는 자가 되어졌을까요? 전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통.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전통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인정을 받았고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실 때 그 전통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그들로 무엇하게 하는 것이었냐 그러면은 외식하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전통을 따름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받고 성공받았으나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그 전통이 외식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천국문을 닫는 행동이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짓 증거하는 자, 위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안다 그럽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 앞에서 외식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고요? 전통. 전통은요 분명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전통은 어떠한 것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거짓된 전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서 그 전통이 오히려 우리로 외식하게 한다면 우리들은 그 전통을 따르는 자가 되면 거짓 증거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안심하냐 그러면은 전통이라고 안심합니다. 그 전통을 통하여 뭐 하면 된다고요? 성공하고 인정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그 전통 때문에 너희들이 뭐 하는 자? 외식하는 자. 그 전통 때문에 너희들이 천국문을 닫는 자. 전통으로 인하여 거짓 증거하는 자 되지 말라.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복음이 더 중요하다. 복음의 진리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복음의 진리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공과 인정이 기준이고 사람들이 다 그래 라는 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하는 자가 되어진다? 거짓 증거. 전통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 앞에서 그 전통이 외식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덜어낼 수 있는 자 되어져요. 그것이 참된 측면의 삶이라는 것이. 전통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이 바로 그들을 외식하게 하였으며 그 전통 때문에 그들은 천국문을 닫는 자가 되어졌다. 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누가복음 11장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간 자를 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졌다고요?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율법 교사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성경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지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과 성경의 지식이 오히려 못하는 것이 되어져 버렸나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을 가졌잖아요. 성경의 지식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과 성경 지식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건 막는 자가 되어졌다. 그러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성경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 지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많은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안심합니다. 성경의 지식을 안다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할지라도 잘못된 성경의 지식, 복음이 아닌 것이라면 그것으로 인하여 천국 길 막는 것.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간다. 잘못된 지식의 열쇠, 잘못된 성경 지식이 어떠한 것이 되어지냐 그러면은 위증하는 자, 거짓 증거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전통 아름답게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한국 교회와 그 시간 가운데에 주신 전통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면 그 전통이라도 내려놓고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전통을 따르다가 거짓 증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지식입니다라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지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의 빛이었더니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하는 자가 되어진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하는 자가 되셔서는 안 됩니까? 거짓말하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 위증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거짓 증거하는 자, 위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대요. 성령 충만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우리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오시면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진리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다고요? 성령님께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증거해 주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가득 충만한 것이에요. 말씀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성경어는 무엇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모든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분별된 말씀 충만, 예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신명기 17장 말씀부터 보면 또 짧게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였냐 그러면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 왕의 말씀을 했잖아요. 17장 말씀부터 제사장 선지자의 말씀을 했잖아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왕이다, 제사장이다, 말씀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을 먼저 말씀하고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도피성, 그 도피성 대신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분별된 말씀으로 예수 충만하는 것입니다. 글자만 보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왜? 우리는 부지중 실수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무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죄예요. 글자로 보면. 그러나 복음의 자유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임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역전시되죠. 이게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라. 여러분들 말씀이 충만하면 자유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무겁다면 내가 잘못되었든지 말씀이 잘못되었든지 분별해내라. 그러지 않으면은 거짓 증거하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
도피성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 안에 계속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고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된답니다. 말씀 충만하면 된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분별된 예수 충만하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며 신명기 19장 17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 논쟁하는 쌍방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선다는 것은 누구 앞에 서는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선다.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어떠한 날이냐 그러면은 결산의 날, 모든 것을 벌거벗겨서 다 드러내시는 결산의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그 결산의 날에 너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였느냐 안 피하였느냐를 결산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결산의 날은 피하였느냐 안 피하였느냐를 결산할 뿐만이 아니라 너가 정말로 복음을 말한다 하였으면서도 벗어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전통과 잘못된 성경의 지식으로 위증한 자였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알 수 없으나 내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니, 은혜가 있으니 결산받은 그날 그 은혜가 나를 주께 받아들인 자 될 것이다. 할렐루야.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한 자이기 때문에 도피성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을, 구원의 행복자라는 것을,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지도 말고 잃어보지도 않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지금과 여기에 하나님, 내가 잘못된 전통이나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거짓말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더 돌아다 보며 하나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분별된 예수 충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세요라고 기도하는 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 능력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새 날과 새 한 주간을 통하여 이제 그 분별된 복음의 기쁨과 소망에 참된 증인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